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all you have done in our lives. Thank you for being our God forever. Today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Righteous Father, as we continue in this service, fill us with your joy unlimited. Make us refreshed. Bind us with your cord of unity, and let everyone see your glory in us. We are gathered here today. You promise us that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your name, you are there with us. We have gathered to praise and worship you. Come down, O Lord, and fellowship with us. Let your presence be felt in our midst. Come with the abundance of your blessing and give us overflow. We pray in Jesus' name. Amen.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장례식에서 고별 예배 순서 가운데 고별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ulogy라고 합니다. 이 eulogy라는 말을 들을 때 얼른 떠오르는 것은 사별한 고인을 기리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어 단어는 찬양, 좋은 말, 축복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일로기아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헬라어 단어를 3번 썼는데 놀랍게도 그 3번이 모두 한 구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깊고 아름다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어 14절 끝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시작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찬양이며 두 번째 부분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찬양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로 2장 10절까지의 기도 부분에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복의 충만함을 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옛 송령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송가에 들어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현대 교회들에서 잊혀진 찬양입니다. 하지만 신학적 의미가 풍부한 신앙의 찬송을 중시하는 많은 전통 교회들은 지금도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송령으로 불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어조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령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주의를 위쪽으로 집중시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울은 이 찬양의 본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적어도 10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2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분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말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는 사람들이 가볍게 건네는 복을 빈다라는 말과는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복 주다라는 동사는 구약에서만 해도 수백 번이 나오는데 거의 매번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수없이
계속 복 주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체적으로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이미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용납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모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았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들을 공유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들에게 이 풍성한 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들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복들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빚어지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첫 숨을 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해석한 책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정과 선택의 개념을 언급하며 우리의 복된 상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정의 교리를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게 만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정의 교리를 논할 때 이른바 은혜의 교리에 관한 논의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정의 교리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교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정 교리의 주창자로 거론되는 잔 칼빈은 예정 교리가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교리를 잘못 따르면 자칫 하나님의 순전하신 성품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치 피조물을 장난삼아 대하며 구원의 문제를 마구잡이로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폭군처럼 비춰집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왜곡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문에 예정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갈등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의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학을 확립하려면 예정 교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이 아니라 성경이 예정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예정 교리 가운데 루터의 예정 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루터의 예정 교리 가운데 어거스틴의 예정 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어거스틴의 예정 교리 가운데 바울의 예정 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리는 교회사에 등장했던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은 예정 교리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민족이 아니라 국제적 공동체를 택하사 그분의 성도, 세인트, 즉 그분의 거룩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택한 자 또는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선택 교리에는 공로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숫자적인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 열방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는 민족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첫 단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창세전이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주장하기는커녕 존재하기조차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덕과 공로와 미덕을 무너뜨리며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진리에 대해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죄가 아니라 의로, 사랑이 아니라 겸손한 찬미의 감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에서 1558년 5월부터 시작해서 48번에 걸쳐 에베소서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 기독교계의 최고 지식인들을 당혹하게 해온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꼭 파악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사탄은 매 순간 우리에게서부터 신앙을 뽑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양자의 교리에서 구원의 안전을 발견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양자의 교리를 제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 즉 양자됨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양자로 맞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법을 배경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친자녀와 동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본래부터 아버지와 누리던 친밀한 아빠의 관계가 신자들에게도 은혜로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격도 없이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죄와 진로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값진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이 교리는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마지막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함은 죄를 눈감아 주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죄를 격려하는데 사용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하고 살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선택을 받았다면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성결에 이르게 되는 선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흠없는 재물을 나타내는 구약 용어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에베소 5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택교리는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은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선택받았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F.F. 브루스는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입씨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교리는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교리가 복음 전도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조만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역, 곧 구속사에게 참여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펼치는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 전파도 없을 것이다. 전파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방편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구름 위에다 복음을 기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히 음성으로 하늘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호소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이나 다른 중요한 사건 소식들을 달리는 사람들이 전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마라톤은 마라톤 전투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락병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친 후 숨을 거둔 것을 기념해 열린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당시에는 달려오는 연락병들을 지켜보기 위하여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은 뛰어오는 사람들의 걸음에서 미묘한 차이까지 예리하게 구별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은 진흙 위를 달려오면서도 날듯이 뛰어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들에게 저 멀리 산을 넘어 힘차게 뛰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메신저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휴스턴 지역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발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today that we can call you Father.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oosing us to know you.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cluding us in your eternal family.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May your Holy Spirit continually remind us that we stand in your love, not by our effort, but by your grace alone.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받아 주실 만큼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r grace and forgiveness were sufficient to include us in your kingdom.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Our prayer is to echo Paul's, that Israel might be saved.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위해 성령과 자비를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Pour out your spirit and your mercy upon your chosen people, that they may begin turning to you.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와 가정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를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 향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ke us a messenger of a gospel to them and to all who have yet to believe.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